교회에서 제일 부끄러운 건 목회자들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알아서 성도들이 성숙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은혜 받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에 대한 관련된 얘기예요. 즉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그 방언이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방언 받았다고, 나 혼자 잘났다고 막 회중 예배 시간에 막 방언을 막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소리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 입에 통해서 뭐라 얘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방언하는 사람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회중 가운데 무슨 얘기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고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되고 중단이 되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회중의 공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것이니까 소중하게 여기되 대신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면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회중적인 기도라든지 말을 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이 안 된다. 오히려 혼란스럽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서 방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방언하는 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방언 못하면 이렇게 막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 이해되시죠? 뭘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나 두 개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교회 생각, 하나님 생각을 못해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 먹을 거가 있으면은 그게 최고예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 같지 말고 장성한 어른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라,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가요? 장성한 사람. 저 좀 보세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데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른처럼 하라, 어른처럼. 어렸을 때에 자녀를 키울 때에 아마 그렇게 생각날 거예요. 아이가 자꾸 뭐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돈은 없는데 돈이 있더라도 나중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아니 없어서, 근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떼를 쓰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야, 이거 나중에 해라. 지금은 소용이 없으니 나중에 해라. 나중에 사주겠다. 그래도 자꾸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다. 더니 아이는 돈이 없는 걸 몰라요.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카드로 하면 되잖아.
아이들은 카드는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택배 하시는 분이 오면은 좋은 거예요. 왜요? 뭘 자꾸 선물 주니까. 그죠? 그걸 돈으로 산 걸 모르는 거야, 아이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이제 엄마, 아빠, 돈에서 나가는데도 아이들은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장난감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 방언받은 거, 그거 존중받기 원하고, 자기의 은사 소중하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남이 무슨 예언의 은사나 섬김의 은사나 이런 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은 거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남한테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면 회중 시간에 자기 마음의 방언이 팍 터져도 어떻게 해요? 절제하잖아요. 그죠? 왜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에서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 방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도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다. 그게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나 교회 중심이나 남 중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나 교회에서 예배하나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회를 유익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어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돼야지만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리거든요. 아이도 그렇잖아요. 왜 안 사줍니까? 왜 이렇게 안 해요? 때려 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했어도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른 신앙인들이 많다고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그 신천지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전도했거든요.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제가 서울에 섬겼을 때는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신천지들이 교회 앞에 건너편에 거기서 교인들한테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있는 데 가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실에 목사님들 10명 이상 넘으니까 이제 행정 목사한테 이제 연락한 거예요. 그분들 여기 앞에서 주일날 하지 못하도록 목사님들 몇 분이 나가서 잘 타이려고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정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 안 가요. 왜요? 가면 뭐예요? 싸우거든요. 가십시오. 나 가기 싫어요. 막 그런다고요. 신랑이를 버리잖아요. 그죠?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오는데 거기 앞에서 춥게 그 사람들을 신랑이 할 그런 게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다고.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부였기 때문에 전도부. 책임감으로 손을 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예배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단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니까 제 생각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들한테 한 사람을 꼬임받아가지고 넘어진 걸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가 앞장서 나갔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어때요? 키가 아담하잖아요. 제가 얼굴이 뭐 이렇게 우락부락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적으로 쫄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있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이상한 걸 전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타일렀더니 역시 막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예의가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전도하더라고요. 나를 전도해요. 목사님도 좀 우리 편으로 오라고. 나도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가보니까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나한테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럴게요?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요. 거기서 받는 은혜보다 몇 배 더 은혜라고. 제가 오히려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라고, 내가 어디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더 나보고 미쳤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죠. 저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 만나서 교구 식구들 다 챙기고 이런저런 뭐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뭐 얼마나 주일날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을 탁 든 거예요. 왜요?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힘든 문제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아멘이면 뭐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장로님도 인정받고 교인들이 인정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다른 거 없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해 준지 몰라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축복을 준지 아십니까? 옆에 교회 옆에 아파트가 부서지고 새롭게 싹 들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대원들 모집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앞으로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교구를 하지 말고 저쪽 가서 특공대처럼 가가지고 교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기존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맡겨진 교구가 3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거 다 놓고 저기 가서 교회에서 전도대원들 내가 모집을 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교구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보통 목사님이라면 목사님 나보러 나가라는 소린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맨 땅에 헤딩하는데. 근데 제 마음에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전도대원도 모집하는데 전도대원 모집도 참 힘들더라고요. 뭐 힘들죠.
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이 헌신된 사람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뗐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10명 이상씩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3,000명 넘는 교회인데 전도하겠다고 자원한 사람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한 사람이 100명 이상, 1000명 이상씩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자원하니까. 그 사람하고, 그분들하고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가가지고 22층부터 1층까지 다 띵동띵동 하며 전도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나올 때에 200명이 넘는 교구를 세우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제 단에서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건 대우구나. 제가 거기에 자신감이 얻어서 가는 교회마다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못했으면은 전 앞으로 목회하면서 뭐든지 다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해? 내가 어떻게 아파트에 띵동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아파트 들어가 사람들 전도지 나누지? 사람들한테 복음 제시하지?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린아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했으면 절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냐면 아니 부목사인데도 교회 가가지고 전도 강의하고 기도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간증 같은 거.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은혜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응답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겉어왔던 수많은 교회는요, 큰 교회도 얼마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예배하고 기도는 기본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까지 때려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신방하고 끝까지 섬기시는 분도 많이 봤다고요, 제가. 그러니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열정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열정으로 끌어낼까 얼마나 그런 고민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족구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탁구도 좋아하고, 뭐, 탁구는 그 석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7주년 정도인데, 제가 이 광주에 와가지고, 큰사랑교회에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노예체육대회에 있었죠. 뭐, 아시는 분 알까? 노예체육대회 가지고, 그 시찰이 한 10개 시찰이 있는데, 7시찰이, 우리 7시찰이 1등 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나 때문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제가 많이 출전해가지고 해서 협력해서 등수를 많이 쌓아가지고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시찰의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운동선수였냐고. 제가 그랬죠. 아니 제 몸매를 보시라고. 이게 운동선수 같냐고. 오자마자 교회 담임 목사가 시찰에 딱 체육대회 나가면 보통 빼거든요. 좀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서 구경하면서 박수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찰이 했으면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시찰장님이 고맙다고, 이것도 하고 저 다 시켜주라고 부지런히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면 뭐 잘 되더라고요. 또 호흡도 잘 맞아서. 근데 한 번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족구 잘하는 거 아는데 우리 주중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번 오십시오. 초청을 하니까 안 가다가 한번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번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데 제가 가서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데 뭐냐면 제가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목사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풀리기 전에 저한테 공이 몇 번 왔는데 내가 그걸 한 2번인가 3번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코트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만, 목사님, 족구 안 해보셨습니까? 이 족구는 여기 선이 있고 이 선이 넘어가면 아웃이고 이 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수비는 여기서 해야 된다.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족구를 처음 하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은 어떤 분일까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못하면 잘합시다, 화이팅, 이해되시죠? 다음에 하면 되죠. 이게 아니라 실수하면 바로 지적을 해서 공을 이렇게 차고 금은 여기 있고 이게 하니까 제가 그 족구를 같이 하는 그룹에 들어가 보니까 주로 그러더라고요. 못하는 사람은 기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함께 교제하고 협력하고 웃고 끝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모임이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나가서 못한다고, 잘 못한다고 지적하고 빼고 이러면은 그 팀이 무슨 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차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잘할지 모르지만 이 마음이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어른같이 전체 코트에서 4명이면 4명, 5명 다 화합해가지고 딱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패스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아웃,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기다려줘야 돼요. 연약하면 손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나 못한다 하는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회사라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손에 손을 잡고 연약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방언이 전부가 아니니까, 성도님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참 좋은 거면, 이렇게 겸손하게 그를 높여주고 부족하지만 그게 자신감을 실어주고 하는 거라고요. 방언 못해?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열정을 주셔서 똑똑한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장성한 어른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모든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교회에 자꾸 사람이 드러나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감싸 안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는 악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순진무구예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머리 돌아가는 것은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성도와 교회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 방언을 강조하니까 구약에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듣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만 지키면서 살아가요. 죄를 진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시켰냐?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아수르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그 방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뭐라 얘기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본인들은 굉장히 엄청난 것 같지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해도 듣지 못함으로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툭 일어나가지고 공동체 회개하라,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벌 주신다 얘기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 무슨 공동체 유익이 있냐? 하나님은 불신한 사람에게 이런 방언을 준다. 너무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방언을 통해서 멸망으로 얘기한다. 그러니 방언을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하라는 거지. 공동체 전체 가운데서 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예언은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에서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직접 얘기하면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이게. 왠지 아세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리게 하는 그 음성도 책망이나 교훈이나 들으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끔찍한 거 여러 가지를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눈을 징끈 감고 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나 유익한 것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은 이것만 느꼈던,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자기 신념이죠.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 신조가 있잖아요. 신념.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저녁에 오면 난 이거를 해. 난 날마다 정확 12시 딱 되면 밥을 먹어. 그 자기마다의 어떤 신념인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뭐 할지라도 뭘 하고 있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다고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이 마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신념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념이나 신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혼자 신앙생활해야 돼요. 왜요? 아니,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돌아가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예언하라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한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문구를 평상시 알았지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느 글에,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히 세상 안에 존재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여기 오더라도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용납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저분은 신앙이랑 좀 이게 느껴져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더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아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믿는 사람들만 다 가서 그냥 공동체가 다 방언으로 막 열정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순복음은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누가 딱 들어왔을 때에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경건함이라든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순수함과 깨끗함,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말을 딱 전할 때에, 앉아있으면 그냥 TV 보고 신문 읽는 것처럼 목회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함만을 듣고 세상에서 듣지 못한 깨끗함을 듣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 이름이 큰사랑이잖아요. 교인들이 사랑이 없으면 무슨 큰사랑교회 다닌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큰사랑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려고 하는, 그게 큰사랑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왜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름을 지으면서 큰사랑교회 했냐는 거예요. 교회가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 안에 하나 되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큰 사랑 싫으면 다른 교회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작은 사랑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걸맞는 신앙이나 교회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방언 잘한다고 누가 들어온 데는 막 오합지졸처럼 방언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 미친 공동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깊게 하라는 거야. 더 깊게.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들어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딱 왔을 때에 목회자의 말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얘기를 했을 때에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나는 그동안 진짜 거짓말도 많이 하고 허풍도 떨고 내 욕심대로 막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며 살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목회자 말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고 거짓을 싫어합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의 마음속에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죄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는 제법 잘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리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마음속에 아주 못돼 먹은 내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도려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몸에 암덩어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암덩어리가 내 몸에서 자꾸 영적으로 커가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암덩어리 같은 마음, 미움의 마음들 다 도려내야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죄들 마음을 하나님 말씀 다 도려내야죠. 도려내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새살이 돋아요. 새살이 돋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무슨 목적과 무슨 유익으로 교회 생활하고 지풍 맡으며 사십니까? 왜 큰사랑교회 다니십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좀 내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변화가 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데 아니 어찌 내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은 내가 잘못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딱 들으니까 내가 교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요. 제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연수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애 마냥 내 말만 하고 내 생각만 외치고 내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는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가 목적이 큰 교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수십 번의 예배와 기도가 있는데도 1년, 2년 지나도 내가 안 변한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팍하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 왜 내 것만 생각하고 욕심부려 살고 섬길지도 모르고 사랑할지도 베풀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걸 좀 땅을 치면서라도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내 자신이 조금 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기쁜 삶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세상에서 때묻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고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게 신앙의 효과, 신앙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큰사랑교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깨닫고 조금씩이라도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방언을 받든 예언을 받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덕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깨끗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다. 좀 다른 세상 사람은 다른 생각과 마음과 성품으로 예수님 닮는 그런 큰 사랑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